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예레미야에게 선포되는 끔찍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라. 지금 앞에서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가지고 토기장이가 그 반죽을 해서
그리고 옹기를 만드는 것, 그걸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뜻대로 반죽해서 옹기가 되어서 유용한 쓰임받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고 그 토기장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은 것을 지적했는데, 이제 오늘은 토기장의 옹기를 사서 지금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 이제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듣는 것은 아니고 지도자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물론 여러 사람, 더 많은 사람이 들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백성의 어른들, 제사장의 어른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표성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격인 사람들이죠. 토기장에 옹기를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 물론 이제 내일 본문에서는 이걸 깨버립니다. 근데 오늘은 아직 안 깼습니다. 하시드 문어기 곁에 있는 이제 이게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고 남유의 주에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루살렘 모양새가 지금 이렇게 지도상에 보면 옛날 예루살렘의 모양새가 이렇습니다. 골짜기가 하나 깊숙하게 파져,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 성전의 동쪽 문으로 나가면 기드론 골짜기, 이 골짜기를 넘어서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그 겟세마네 동산 넘어가면은 벳바게, 그리고 그 산 언덕배기를 내려가면 베다니,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신약시대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세로로 길쭉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골짜기는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 골짜기 때문에 적군들이 쳐들어 오려고 그래도 골짜기를, 그럼 반대쪽 골짜기에서 쭉 내려올 때 적군이 온다 알 수 있죠. 근데 이 가파른 골짜기로 올라와 가지고 공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천연의 요새 때문에 성벽을 앞쪽만 잘 막아 놓으면 그나마 적군들이 쳐들어오더라도 안전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동네지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아래쪽에 있는 요 골짜기들의 예루살렘 주민들이 뭘 하느냐 하면은 일단은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똥을 버립니다. 왜 그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분문이라는 문이 있다 그랬죠. 분이 이제 그걸 뜻하는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똥 버리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에다가 똥도 버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또 오늘 보면 이제 하시드 문, 이래가 질그릇 조각의 문, 그릇 깨진 것도 다 갖다 버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 제하고 기름하고 이것도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버리고 또 때마다 한 번씩 태우고, 그러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 중에서 요 버리는 문이 있는 이 밑에는 한 번씩 연기 나고 냄새 나고 그야말로 참 끔찍한 곳입니다. 적군이라 하더라도, 저거 치면 된다 하더라도 저기를 통과하고 싶지 않은, 그야말로 진짜 이 지옥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온갖 고약한 냄새가 나고 한 번씩 연기 피어오르고 온갖 쓸모없는 더러운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 이러면 그런
끔찍한 곳의 대명사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나중에 로마 군인들은 여기다가 토둔을 쌓고 흙으로 다 메꿔가지고 아예 그냥 다락 달려가지고 성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언덕배기를 쌓아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것도 참 대단한 인간들이죠. 자, 어쨌든 흰노모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그러면 이제 백성의 어른들 데리고 지금 거기를 가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더럽고 냄새나고 끔찍하고 연기 한 번씩 피어오르고 지옥과 같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것이다 선포하니까 사실상 이 어른들은 이제 공포를 느낀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이전의 역사의 일들을 처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4절, 5절에 보면 크게 6가지가 나옵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고 이곳을 불결하게 했고 이곳을 불결하게 했다는 얘기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을 정도의 그런 죄들을 저질렀고 그 다음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고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다.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이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그래서 희년의 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압제하지 말고 때가 되면 다 해방시켜주고 이런 법까지 주셨는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대표적으로 아합 이건 이제 남유다 왕국입니다마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사례로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었던 아합 왕 시절에 아합 왕이 창밖을 내다보니까 포도밭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갖고 싶어서 그냥 마음에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야, 저 누구 밭이냐? 그러니까 나봇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데 나봇 너 이 포도밭 놔주면 안 되겠니? 아니 도대체 왕이 그거 탐내가 뭐 할 겁니까? 왕은 온 나라의 주인이고 지금 대통령처럼 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지가 그걸 다스리는 왕으로 될 수 있는데 그걸 자기가 가지겠다고 그걸 탐을 내고 앉았으니까 못된 여자 이세벨이 원래 두로와 시돈 동네에서 그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백향목도 보내주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히람을 죽인 그 다음 두로 왕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엣바알이라는 바알이 여기 있다라는 그 왕입니다. 그 왕의 그 왕의 딸이 누구냐 하면 이세벨입니다. 그래갖고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이 아합이 포도밭 탐내고 앉았으니까 이 이세벨이 보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두고 보세요 해가지고 나봇을 가짜 증인 세워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그 포도밭을 아합이 지가 가져가는 거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게 그런 겁니다. 그건 아주 사악한 죄악이죠.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건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지금 남유다 백성들도 지었다는 거죠.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분향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건축을 했다. 내 풍요를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랐다. 이건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 자기가 부자가 되겠다고 자기 아들을 태워 죽였다? 이건 끔찍한 범죄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 하면 그것도 북이스라엘에 있은 게 아니라 남유다 왕국 히스기야 아빠 아하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이 두 왕이 다 끔찍하게 더러운 짓을 했던 왕들인데 이게 지금 아이들을 제물로 보내는 인신제사, 가나안 백성들이 심판받고 쫓겨났던 그 원인이 되었던 제사를 히스기야 아빠, 히스기야 아들 아하스 왕, 므낫세 왕 때 열심히 했습니다.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랐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런 짓들을 했습니다. 그걸 오래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는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안 그래도 지금 더러운 냄새, 끔찍한 냄새가 나고 그래서 한 번씩 태워가지고 연기가 뿌질뿌질 나고 타는 냄새, 살 타는 냄새, 또 썩는 냄새, 똥 냄새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죽임의 골짜기, 여기가 너네들의 시체로 채워지는 골짜기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니까 백성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뼈저리게 느낀 거죠. 왜? 이 어른들은 그래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것들을 그나마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라고 그렇게 몸서리 쳐지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7절에 보면 이제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제대로 장사 지내지도 못할 정도로 시체가 쌓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겠다.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여기 있는 가나안 백성들 다 쫓겨났는데 똑같은 모양새로 이제 너네들이 전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네들끼리 이제 잡아먹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람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 그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또 바벨론이 지금 이제 예레미야 시절에는 아직 있지 않았지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 번 더 있었는데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아까 말씀드린 토둔을 쌓고 넘어오기 전까지 그렇게 항전을 하는데 결국은 그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아니, 자기 아이를 어떻게 자기가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앞에서 기록된 일 중에 그게 있습니다. 두 엄마가 오늘은 내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이 잡아먹고 그래 하나를 잡아먹었는데 다음날 자기 아이 숨겼다고 그래 왕 앞에 가지고 둘이서 먹기로 했는데 왜 네 아이는 숨기고 그래가지고 왕이 가슴을 뜯으면서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 끔찍하고 처참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읍이니까 하나님이 지킨다라고 다 몰려들어가지고 있던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정말 역사적으로도 드문 일인데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런 저주의 선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는다?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때로는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주인이 순식간에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기도원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말씀이 선포되고 치료받고 거기서 치료된 사람들이 또 내려가서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돈과 명예가 따라오니까 이 기도원 원장이 마음이 살짝 바뀌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제 마귀가 차지하고 여전히 돈과 명예를 주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결국은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다가 끔찍한 말로를 맞이한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선포하신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오래 참으시고 말씀으로 계속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기 욕심에, 자기 탐욕과 악독에 휘말리게 되면 이제 상식 이하의 짓을 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 미혹 많은 말세에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되겠습니다. 탐욕과 악독을 항상 경계하며 깨어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저희들에게 아주 작은 탐욕으로 미혹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다 빼앗아 갈 정도로 끔찍한 죄악이 됩니다. 이 미혹 많은 말세에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